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Matthew 5,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 to 26. So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게요. 그렇지? 부모, 우리 아이들 영어로 읽어도 되고 한국말로 읽어도 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내신 적 있으신가요? 분노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분을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화라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알고 있죠. 제어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와 화는 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본능은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때려부시고 욕하고 뭔가 본능으로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성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감정에 압도되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분노와 혈기를 그냥 나도 모르게 표출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코비드 때문에 참 다양한 형태로 지금 분노와 혈기가 표출되는 것 같아요. 동양인에 대한 비하, 그 인종차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크리미컬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분노를 잘못 표출한 결과죠. 물론 이것이 참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다가 우연하게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테드, 그 어떤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강연하는 것인데 그 중에 라이언 마틴이라고 그 앵거를 리서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혹시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앞에 그 운전 연습하는 스쿨 드라이브 스쿨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 운전 연습하니까 내가 봐주자. 속도 너무 잘 지키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안 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도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혹은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이 혈기,
자연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죠. 저희도 저희 딸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표출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표출할 때도 있어요. 표출합니다. 어떻게 표출합니까? 눈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그러면 입에서 하고 이게 하기도 하죠. 자녀를 향해서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을 향해서, 때로는 아내를 향해서 이 인간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누가 알고 있죠.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제어됐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오늘은 수리탄의 핀을 좀 빼버리자 라고 딱 하고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팔복과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것이다,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두 오류,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틀어져 있는지, 어디가 방향성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운전할 때도요, 여러분, 운전하는 법과 법규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살아가는 길잡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에 빚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로 둘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 참 많이 우리가 다루는데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서 그 감격과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대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래요. 즉 내가 주인된 삶,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선포합니다.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천국 티켓 받았어. 여러분, 이건요 정말 아리란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덜벼드는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봄으로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 삶과 씨름하고 내 육적인 기질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실체예요. 우리가 육신의 방식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이야. 이것이 예전에 구약에 주었던 그 말씀,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시킨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키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 바로 이 분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번 주 2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숙제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숙제 하셨나요? 숙제 어떤 숙제죠? 우리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정도의 의를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가 무엇일까?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가 바로 오늘 2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충만하구나,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삐까뻔쩍, 겸손해, 어떻게 말도 저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속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는 뻔질은 했어요. 막 의를 행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붕사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그 흰 옷에 흰 바지에 흰 구두를 신고 이러면서 부흥회 다니시는 분들도 봤는데, 뭔가 흰 옷을 입으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막 삐까뻔쩍하고 머리도 2대8로 착.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했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저번 주도 나누었지만 잠깐만 나눌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된 봉성으로 살아가는구나, 너희가 겉만 뻔지르르하게 연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자, 26절이 핵심인데 23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래요. 겉만 뻔질을 하다는 거야. 똑같은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과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참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맞을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음흉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게 속일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씩 느껴보고 경험하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참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잘 보시는 분이, 우리는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은지 틀린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충성된 나의 아들 딸들이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만 행하는 척이 아니라 속이 변화돼야 돼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엉켜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샬롬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저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공동체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저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막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우리 안의 성전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상세하게 나눌게요. 자, 21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은 5가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5편에서 6편에 나눠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혈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화가 날 때요, 화가 날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 감성대로 폭발하지만 막 화가 밀려오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화를 포출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다칠까, 내 말에 독이 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이성적으로 이 화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화가 올라올 때 10초 동안 그 화를 표출하지 않고 참으면 그 화가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해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어를 걸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은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뜬금없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분해에 대해서,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살인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너무 끔찍한가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어야 했던 그 시대, 혹은 불의의 사고나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목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살인,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현실에 이렇게 막 와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친밀하게 또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인과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새로운 기준을 너에게 줄게. 너의 지체에게, 너의 형제에게 욱하고 악의를 분노를 표출하고 나가 미련한 것, 보잘것없는 것, 넌 살 가치가 있냐? 비한 건이면 존엄성을 낮추는 말과 함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을 표출하면 뭐라고요? 네가 그것이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너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표출하면 그것이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살인과 혈기와 분노를 같은 선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요 내 가족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교우들 또한 불신자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우 하나님 그건 좀 과하다. 하나님 조금 이건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난 1.1획도 패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을 냅니까? 화를 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악한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꺾이고 깨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한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살인의 동기가 바로 이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동기까지 주님은 지금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부분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 혈기, 어떻게 이 혈기를 다스릴까?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연아 고맙다 했어요. 왜냐? 제가 혈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도 착 찢어지고 그 얼굴의 표정에 다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싫고 짜증나고 분낸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을 저희 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왜 잘 아시냐? 저희 어머니도 저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희 부모님은 싸웠어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지쳤는데 떡하니 어머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저희 어머니 처음 얘기가 정연아 고맙다였어요. 결혼해줘서 고맙다였어요. 네가 고생이 많다. 지금도 전화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정연이가 고생이 많지. 요즘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잖아요. 이 은혜의 마스크에 여러분 표정들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싫든 좋든 마스크가 다 가려서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 얼굴에 목사님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네
라는 표정들이 좀 보이시나요? 가끔씩 보이죠. 근데 요즘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팔복을 나눌 때 말씀드렸죠. 제 오복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이 오복을 통과해서 이 혈기와 사랑과 긍휼의 문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올해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기준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혈기와 분노의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은 없습니다. 이 심각한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살인과 동등한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냄과 화남, 악한 것을 표출한 것이 얼마나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왜 내세요? 화를 내는 동기와 원인을 잘 살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화를 내요. 자녀들에게 왜 화를 냅니까? 야, 우리 딸 요즘 저희 딸 옷 입을 때마다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치카치카 해야지 안 해야지, 고집을 피워요. 싫어, 나 안 하기 싫어. 특별하게 그래도 요즘은 성숙해졌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분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안전벨트를 풀어요. 시트벨트를 풀어요. 차를 운전하는 중간에 이게 푼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야. 누가요? 그러면 바로 네, 그거 들어야 되는데 씩 웃어요. 아빠가 장난하는 줄 알고. 근데 이게요,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와, 여기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를 꽉 깨물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화를 내는 그런들이 보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분노와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게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화병이 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왜 말씀드릴게요. 이 혈기와 분노의 문제가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e hot blood and anger is a spiritual matter. 영적인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보세요. 23절과 24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요. 예물 드리러 갑니다.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거든. 그거 내려놓고, 24절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지인과 가족과 친척과 등 여러분의 분냄을 잘못 표출함으로써 원수진 것이 있고 원망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그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헌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예배 받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저주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졌다, 이 관계가 깨어졌다, 예배가 끊어졌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 드는 건 걱정과 걱정입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수만 가지 걱정 하나요. 부모, 자녀의 걱정, 내일 먹을 걸 걱정, 근심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못 듣는다?
하나님 나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보다 더 슬픈 일이 뭐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왜 영적인 문제냐면 25절 26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저는 이 사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뭔가 좋게 시도해라, 빨리 매듭지어라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한다.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절에 세 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첫 번째, 고발하는 자, 침노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재판관 누굽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옥리는 누굴까요? 관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자, 밤낮으로 우리 침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마귀란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의미로 헬라어로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성도들을 침노하고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떤 거예요? 화해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의 때에 그 원망을 풀어줄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노하는 자가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원수와 악독한 말로 내가 이미 일이 저질렀는데 이것을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가 들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침노시키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침노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통로를 열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은 이 분냄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잖아요. 우리 복 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길 원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음성 가운데 걸어가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냄과 화냄을 제어하지 못하고 원망 짓는 것이 있다면 그 틈으로 침노하는 자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사과하라, 우회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좀 다룰게요.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분 낼 수 있어요. 화 올라오죠.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근데 뚜껑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다스려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다스려라. 그리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표출하지 말아라. 그것이 27절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예배소서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배소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우리가 얼마나 분냄으로써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쏘아 붙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금 저한테 하신 말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내 혈기 이게 다른 말로는 열정인데 열정이 가해서 혈기로 바뀌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 씨름을 지금 여러분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 내 만져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씨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분을 표출하는 것이 예배소서 30절에 보니까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기질이 그래요. 제 성향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대로 사용하시지만 화를 다스리지 않는 기질은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성향대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열정적인 것처럼 그런 기질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고유의 기질을 사용하지만 화가 다스려지지 않고 분노를 통치하지 않는 기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엎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깨부지지 마세요. 악독을 내뱉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제어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스, 그런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화내고 분내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못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상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혈기와 분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표출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아심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이 혈기와 됐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혈기와 분노의 문제와 싸우겠습니다. 내 죄를 다스리고 내 혈기와 내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수의 강수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품고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